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는 출애굽의 여정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24장까지가 이제는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 오늘 6절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제목을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장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19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내 산에서 이 가시떨기에 이렇게 불붙은 그 가시떨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는 광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것 없이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이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산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지금 이 19장에 이르러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이 여정에 걸쳐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장소라든지. 근데 그것을 오랜만에 이렇게 가보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이런 일을 거치고 거기에 딱 닿았을 때는 좀 남다른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는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로가 놓아주지 않을 텐데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이렇게 이제는 부르시고 장자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장자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첫째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째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지 첫째가 된다라고 하면서 첫째가 되었나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첫째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첫째이니까 이러한 의무들과 요구사항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민족, 다음 구절 19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9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는 제3월이라는 단어에 잠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3월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렇게 도착한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3월 하면은 이제 생각하기를 한 달은 30일이니까 3, 3은 90 이렇게 90일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의 이제는 뜻은 3월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셋째 달 초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애굽의 모든 첫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그 날을 6월절이라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는 그 새벽에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날이 바로 1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 되겠죠. 근데 이 1월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의 1월, 이 추운 날이 아니라 오늘날에 쓰고 있는 우리 달력으로 보면 3, 4월경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올해의 6월절이 며칠이냐면은 4월 8일이에요. 그래서 4월 8일부터 7일간, 4월 15일간 이 절기를 20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그래서 1월 15일 날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그리고 셋째 달 첫날 이렇게 이제는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7주를 그러니까 7주를 지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약간의 유사성을 가진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섯 오에 열순 해가지고 50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때 있었던 큰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에 임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이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 50일째 거의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제는 이 시내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이제는 혹시 TV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붉은 바위산, 이런 흑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해발 2,300m 가량 돼요. 2,300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라산과 지리산이 1,900m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2,300m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 북한산이 자랑하고 있는 백운대가 84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00과 우리 백운대 840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얘는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올라가는데 한 3시간 40분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3시간 40분도 오늘날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거의 대중교통으로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아니면 차로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3시간 40분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교통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에서 밑에서부터 산까지 오르려면은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사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그 산이 익숙하게 있었고 이렇게 올랐던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을 이제는 출애굽하고 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되겠죠. 반나절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세는 남달랐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뭐 감사도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또 옛날에 여기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양을 찾았었는데 또 저기서 내가 불꽃 가운데 있는 그러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러한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오른 모세에게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제사장 나라라고 해가지고 마치 제사장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닐까 싶지만은 영어 성경 또 원문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것은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이 영어 성경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킹덤입니다. 킹덤. 이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이지요. 왕국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나라는 좀 다릅니다. 왕국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그냥 나라 그러면은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이 뭐 이렇게 무슨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킹덤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UK입니다. UK가 어딘지 아시죠?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지고 바로 영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을 보면은 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왕국에서는 무엇이죠? 바로 왕이 통치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킹덤,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무엇이냐면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당연히 따라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은 명확해집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할 때가 많죠? 자기 자신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제도는 사실 이 28장에 들어서야 나오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9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그 규례와 율례가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제사장들의 나라, 이 공동체의 개념을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 서신인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이 서신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1차 독자, 1차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이렇게 갑바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은 이 이방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에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또 여러 지역에서 흩어 사는 이 나그네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이 사도는 2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기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가지고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웃을 말할 때 네이버 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공동체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듯이 로얄 프리스트후드 해가지고 제사장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왕 같은이라고 해가지고 왕은 아니지만 그 왕과 뭐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로얄가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 그런 왕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얄 프리스트 이거는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왕 그러한 신분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서 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 신약에 들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직분 뭐 이런 거 다 없어도 돼 해가지고 직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들의 나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의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장들이야 해놓고 28장에 가면 무엇을 하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 제사장들이야 해놓고 무엇을 하냐면 28장에 가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라라고 하면서 제사장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성으로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만민이 다 제사장이니까는 이 교회에서는 직분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루터는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만민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신앙을 이끌어주고 신앙을 높여주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해석을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서로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어서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남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들을 회복하실 거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그 특정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또 가져와서 그의 서신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약간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걸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술자리를 권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권할 때 이렇게 받아 마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 참 훌륭해, 뭐 됐어, 그래, 맞아,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사실 다 들어보셨죠? 뒤에 돌아가면 욕합니다. 저게 직분자야? 뭐 이렇게 저게 뭐야? 하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금이 소금의 맛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만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종교가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자신의 종교를 웃으며 수용할 때 종교는 이를 성공으로 여기면서 자축한다. 네, 그래요. 종교가 이 사회의 이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사회가 이 종교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 사회의 항복자인 종교, 항복했다라는 거죠. 항복자인 종교를 이제는 웃으면서 수용할 때 종교는 야, 우리 성공했어 라고 자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과에 있어서 이렇게 항복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세상은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뒤에서는 우리를 욕하고,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주님의 영광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선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권위자인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양육으로 서로를 섬기고 선교로 세계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양육으로 서로를 섬기고 선교로 세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렇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선교를 죄송해요. 제가 못 만들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교를 등한히 하는 회중은 쇠약해지고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도를 등한히 하는 회중은 쇠약해지고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이렇게 우리끼리 즐겁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의 또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게을리 하게 되면은 거기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쇠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집안에서만 있으면은 서로 치고받게 되고 그냥 불화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 때 교회의 본질과 또한 교회의 사명에 불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외우셨고 또 그분의 책은 한 번쯤은 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교수님이라는 별명도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25년 동안 자신의 설교를 들어온 한 핵화학자, 그러니까 핵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겠죠. 이 핵과학자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25년 동안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의 정작인 그 삶의 동산인 그의 가정에서 자신의 함께 살고 있는 장모님을 조소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를 경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리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돌아가지만 정작 그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그 장인,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이 핵화학차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그것도 최고의 설교자인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 기간 동안 그분은 변화한 게 없었어요. 그럼 이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제사장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터키 중부의 말라티아라는 한 도시에서 선교사 3명 분께서 무참히 살해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선교사님들을 살해한 사람들은 이 5명의 이 무슬림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 청년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이제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3개월간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되던 해에 그들이 작정한 날이 되어서 그 무슬림 청년들은 자신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아주 무참히 그렇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보기에 겉모습은 보기에는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3개월간 그들은 성실하게 성경 공부에 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장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가족과 가정과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정말 천사 같고 훌륭하고 정말 신사승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의 본이 되신 대제사장으로서 본이 되신 우리의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화려한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나치의 그 활동에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리처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이 순교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십자가 앞에 왔지만 우리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의 초청에 받아들인 건 아닌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품과 같습니다.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고난의 길, 그리고 또 그 순종의 길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교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